이렇게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빅토르가 이렇게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 레미제라블을 갖다 썼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그린 밖에 소설인데요. 이렇게 얼마 전에 영화도 밖에 레미제라블 영화가 밖에 나왔었지요.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감옥에서 무려 20년을 갖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바로 탈출한 이렇게 장발장은 주교의 환대를 갖다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은그릇을 갖다가 육체의 소욕 때문에 또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 은그릇을 갖다가 도둑질해가는 그런 밖에 장발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장발장은 밖에 성당에서 주교의 은그릇을 갖다 훔쳐서 캄캄한 밤에 도주하기를 갖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를 추적해 오는 밖에 경사가 있었지요. 그의 이름이 자벨이라고 하는 밖에 경사입니다. 바로 이 자벨이라고 하는 경사에게 제지를 당한 그는요, 성당의 주교 앞에 다시 바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교는 바로 이렇게 장발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그릇은 바로 내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니 내가 준 것을 갖다가 왜 잊어버리고 갔느냐고 하면서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준 은총대가 막 여기 있는데 왜 이것을 빠뜨리고 왔어? 라고 그렇게 경사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마땅히 받게 되어질 피난을 기다리는 장발장은요, 주교의 이렇게 한량없이 베풀어주는 큰 은혜를 갖다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주교는 이렇게 감옥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놀라운 자유를 갖다 얻게 해주는 역할을 갖다 하는 거예요. 장발장은 이렇게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무한한 이렇게 자기 신뢰와 함께 은혜를 주교로부터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갖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밖에 소설의 내용이겠습니다. 장발장을 갖다 또 밖에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벨이라고 하는 경사를 갖다가 또 밖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자벨이라고 하는 밖에 경사는요, 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공직자예요. 모든 것을 갖다 자기 의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밖에 장발장 같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바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밖에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이렇게 청렴한 이렇게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울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에서 새사로 변화된 장발장과 의롭지만 긍휼과 사랑이 없는 자벨의 경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갖다 보게 되어지면 바로 네이 마테, 이 마테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는 네이라고도 밖에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밖에 사람 이야기가 오늘 밖에 27절 말씀에 쓰여진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의 아들 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네이라고 하는 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라는 이름을 갖다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밖에 네이 지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이 지파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12지파 중에서 구별되어진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지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테라고 하는 이름의 밖에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이렇게 바로 그런 마테였습니다. 이 네이인 밖에 마테가 가버나움 세관에서 직장 생활을 갖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헤로드 왕 안디바가 다스리던 그런 밖에 지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밖에 지식으로도 세리는 밖에 어떻습니까? 장녀의 버금가는 사회적인 밖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이렇게 상황이었어요. 로마인의 하수인들이어서 세금으로 로마를 갖다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세금으로
바로 혈세를 갖다 뜯어내면서 바로 나중에는 바로 자기 목도 한 몫을 갖다 챙기면서 남은 바로 그 바로 유익으로 어떤 업을 갖다 하고 있었냐면 대개는 고리대금 업을 갖다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돈에 자기 영혼을 갖다 팔아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공의 적으로 밖에 여김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밖에 그는 밖에 생각했겠지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밖에 삶을 갖다 살았기 때문에 그는 네이지파 하나님의 목적을 갖다 섬기는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바로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 달갑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네이마트였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분을 갖다 잃어버리면 꼴값 떨고 있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갖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막 이렇게 죄인처럼 여겨서 세리들에 막 이렇게 속이는 것은 죄도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취급을 받던 밖에 삶을 갖다 살았던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밖에 세리는 벌써 이렇게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리의 증언은 증거로도 채택이 안 되는 그런 취급을 갖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밖에 출교를 시켰고 변호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또한 밖에 세리에게는 딸을 갖다가 절대로 시집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런 사람에게는 딸을 갖다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취급을 갖다 받지 못할 그런 말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밖에 사회적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배반자요 노마의 하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전혀 개과천선되어질 수 없었던 망가진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동정의 여지라고 하는 전혀 이렇게 줄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김받은 가장 밖에 하층 가장 밖에 쓰레기 같은 밖에 인간이라고 그렇게 바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은 사람의 시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인을 갖다 회개시키러 오시고 잃어버린 밖에 사명을 회복시켜서 변화시켜서 밖에 쓰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밖에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밖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벨과 밖에 보았던 국률과 사랑이 없는 밖에 눈으로 사람을 갖다 바라보거나 그렇게 되기를 갖다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밖에 죄인들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먼저 세관에 앉아있는 네이마트를 찾아가시잖아요. 오늘도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세리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그를 갖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락할 제자요 사도로 밖에 지금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갖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밖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어떻게 합니까?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마태에게 바로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바리새인 생각할 때는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밖에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를 갖다 하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리에게 말을 건가? 아니 밖에 거룩하신 분이 납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자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했었고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을 갖다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갖다 버리고 일어나 곧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벌떡 일어나 따르는 네이조차도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눈에는 이상하게 여겨졌겠지요. 자, 우리의 말기 인생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이 밖에 성공과 실패를 갖다 좌우할 수도 있고요. 시비를 갖다 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시니라. 그분은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은 자벨 같은 사람을 갖다가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갖다 만나야 돼요? 바로 사랑과 긍휼이 바로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사랑과 그렇게 긍휼로 우리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바라봐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지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그렇게 물질적으로 떵떵거리고 산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신술로 그렇게 게이트에서 보듯이 그 많은 돈을 갖다 다 어디다 쓰려고 국가 예산에 자기 숟가락을 갖다 얹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생 독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를 갖다가 그 최순실이 꽉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도다. 사람으로는 밝게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영혼을 갖다 지녔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앞에 동정의 피를 빨고 고리대금하여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갖다 지녔고요. 그 영혼을 갖다 지녔기 때문에 그는 밖에 늘 고독하고 외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 돈에 자기 영혼을 갖다 팔아버리고 그짓거리를 하면서 살았어도 그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회복하자고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갈망을 갖다 보셨어요. 그래서 밖에 27절의 말씀을 갖다 보시면 내일가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밖에 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보시다라고 하는 밖에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바로 실수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유심하게 지켜봤다라고 하는 에세아 사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갖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심하게 집중하여 바로 그 내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네이야, 그렇게 네이라고 하는 이름, 마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있을 거니 일어나 밖에 나를 따라오더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 오늘밖에 우리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 너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왜 그렇게 물질에 밖에 사로잡혀 있냐? 네 영혼을 풀어 좀 자유케 해라. 네 마음에 움켜잡은 것 좀 놓을 수 없니?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그런 사람으로밖에 내가 너 그렇게 네이라고 하는 이름, 마트라는 이름을 갖다 지어주지 않았잖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도 밖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중한 병자에게 응급 치료 의사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으로 극한 처방을 갖다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급한 음성으로 내게밖에 들려진 것이에요. 일어나 나를 따라오더라. 밖에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따르면 이제는 도저히 밖에 이 순간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그 말씀을 갖다가 나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저분의 바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밖에 자신을 갖다가 불러주지 아니하고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 취급을 하던 고독한 영혼, 애로운 영혼을 갖다 불러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오늘도 밖에 그 고마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갖다 불러가시면서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밖에 편견도 없습니다. 어떤 밖에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갖다 베푸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갖다 부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도 밖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특별한 기회 오늘도 이렇게
오늘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오늘밖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졌습니다. 사울이 밖에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물질에 밖에 노예로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은사를 가지고는 오직 죄만 짓던 이 네인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해야 될 사람인지, 너는 밖에 내가 무엇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는지 그걸 갖다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참된 방향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생의 방향을 갖다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는 밖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과 인정받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로 변화된 세. 사도로 변화된다 했어요. 오늘밖에 자기 이름을 갖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누구도 그렇게 불러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밖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증오하고 꺼리는 사람에까지 꺼리낌이 없이 다가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시면은요,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으로 다가오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께 내일처럼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갖다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이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위해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네, 내일 마태는 예수를 위해서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잔치했다고요? 예수를 위한 잔치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잔치를 갖다 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갖다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바로 뭐가 찾아왔어요? 사명과 그리고 직분과 그리고 내가 무엇해야 될 사람인지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보내신 바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인생의 바로 180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명을 갖다 찾은 사람, 인생의 의미를 갖다 찾은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큰 잔치를 갖다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다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즐겁고 밖에 기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갖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밖에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을 갖다 불렀는데 유유상정이라고 사람과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고 바로 가까이 초청한 사람들이 다 누구들이에요? 아니 누가 이렇게 세리하고 친구를 갖다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초청해봐야 세리들로 왔겠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면 죄인들만 왔겠지요. 그렇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갖다 보니까 전부 다 세리들이고 다 이렇게 죄인들만 득실득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고 티와들이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들이 또 얼마나 또 거칠었겠습니까? 예수님 참 듣기에 민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겠지요? 또 얼마나 밖에 그들의 밖에 대화가 얼마나 세속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따끔하게 훈계했어요? 전혀 없습니다. 설교했어요?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들과 더불어 즐거운 식사를 하셨습니다. 내일 마태의 순수한 마음을 갖다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늘 잔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이렇게 넘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이로 친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네이마트에 변화되어진 그 모습으로 밝게 되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밝게 되어주셨다는 것이요. 아무나 밥을 먹습니까? 바로 아무나 밥 먹지 않습니다. 주님의 밝게 눈에 그들은 밝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의 초청에 밝게 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밝게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지요.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빛들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30절에 밝게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초대받아서 가서 식사를 갖다 같이 하니까 그것을 바로 못마땅히 여기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갖다가 죄인으로 보면서 바로 동일시했던 말의 모습을 한 칙으로 묶어서 취급을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예수님의 납비로서 죄인과 세리 정도는 정말게 멀리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자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죄인이니까 내가 필요할 것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께 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갖다 그대로 방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죄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죄인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말의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갖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이렇게 천하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죄인이 회개하여 회개 열매를 맺고 예수를 갖다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은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바로 마태가 변하여 뭐가 되어지요? 사도가 변화되어지잖아요. 자, 이 말에 이렇게 정말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갖다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갖다 어떻게 보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봤을까요? 바로 긍휼과 사랑으로 밖에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긍휼과 사랑의 예수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내 마태를 보시는 관점으로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과 자비로운 눈길로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오늘밖에 저희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을 열린 거룩이다, 참된 거룩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오픈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거룩은 더러운 사람에게 다가가 그 더러움조차도 바로 깨끗하게 하신다. 죄인을 의인 만든다.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가가시 그렇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의 거룩은요, 닫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밝게 거룩하고 자기만 밝게 선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죄인 만들고 죽이고 악한 일을 갖다가 하는 거룩을 가리켜서 바로 고인물은 썩듯이 이 거룩을 가리켜서 닫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어디에 된 사람이에요? 열린 거룩, 예수님의 바르게 거룩을 갖다가 드러낼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눈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변화시키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갖다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인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를 갖다 거룩하게 하셨고 그를 갖다 새 포도주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적용 질문을 갖다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 생각하며 멀게 했던 사람은 없었는지를 갖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은 꼭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오히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더 복음이 이렇게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에게 친히 찾아가시며 유심하게 그를 갖다 구원을 어떻게 이끌실지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궁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세 번째입니다.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또 진행되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렇게 금식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트집을 잡습니다. 3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져 있지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돼.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고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증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에 대해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갖다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레위인들은 1년에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길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건의 중요한 방편으로 삼았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1년에 단 하루만 의무적으로 하라는 바로 금식을 갖다가 일주일에 2번씩 해버리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자기의 의를 갖다 드러내는 그런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금식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도 얼마나 자주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눈에 띌 정도로 금식을 갖다가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밤낮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먹고 마시기를 마치 즐기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3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데 언제 금식하여? 라고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으로 그렇게 비유를 갖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이 빼앗긴 날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느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지시는 그날에는, 성금요일에는 바로 밖에 금식할 것이다. 35절 말씀에.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금식을 갖다 허락하지 말아라. 아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런 이렇게 금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갖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갖다 원하십니다. 아멘. 금식을 갖다가 할 때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 저도 많이 해봤어요. 21일을 갖다 금식하는데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이렇게 금식하는 중에 누가 왔었냐면 백진국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바로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식사를 갖다 대접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한국 땅에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천안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정동에 어디 갈비집을 갖다 가가지고 갈비를 갖다 고줘도 저는 막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금식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싫었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시키신 금식한 때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과 함께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갖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흥미로운 삶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살기를 갖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잔치하듯이 그런 삶의 연속이기를 갖다 원하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바로 축제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쓰여졌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그런데 기도는 해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만약에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막 이렇게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의 밖에 심령이 천국이지요. 잔치 같은 밖에 삶이지요. 축제 같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이마트는 이제 바로 죽어 마땅했던 밖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독과 외로움에 치를 갖다 떨던 밖에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밖에 본질과 전체성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밖에 깊은 영혼의 갈망함이 예수를 말미암아 채워졌잖아요. 누구 하나밖에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예수님이 밖에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1대1로 막 이렇게 만나서 그를 갖다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이제는 막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돼? 금식하며 살아야 돼?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잔치 같은 거 이렇게 삶을 갖다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방향을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은혜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바로 감사하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픈 밖에 사람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아니 예수 신랑을 모셔놓고 금식한다고 그렇게 쫄쫄쫄 굶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막 이렇게 예수님 신랑을 갖다 모셔놓고 아니 막 이렇게 자기는 밖에 금식한다고 예수님 많이 드세요. 내가 여기 괜히 왔네. 주님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식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바로 그런 관계가 식구 아니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갖다 초대해놓고 오히려 막 이렇게 나는 금식하니까 예수님 많이 드세요 라고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얼마나 잡수시면서도 바로 목에 걸려서 못 먹겠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갖다 원하시는 주님이신지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피로인해서 신랑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필요한 손님들이 한결같이 다 금식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기쁘겠느냐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잖아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은 말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밖에 그 시간은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경건한 짓 한다고 비난하고 너무 막 이렇게 저 사람은 저속하다고 또는 막 이렇게 세속적이라고 거부한다고 한다면 바로 내인과 이 마태 1대1로 만나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진영 이렇게 집사님 큰딸이 바로 개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예배를 방해를 갖다가 안 하고 그런데 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숨어서 막 이렇게 개를 안고 막 이렇게 예배를 갖다 드리려고 하는 하나의 저 마음을 제가 알아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훨씬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에다가 듣게 되어지면 얼마나 밖에 기쁘겠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는 날마다 내일 마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갖다 돌리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잔치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요, 저 2층에는 바로 강원도 분들, 우리 밖에 최경식 원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이현주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정월 대보름에 뭘 먹습니까? 네, 나무를 갖다 잔뜩 해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대접하고 싶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것보다 박고치가 어제 치악산 산채 정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갖다 지었습니다. 오늘은요 치악산 산채 정식으로 점심을 갖다 맛있게 예수님 때문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6절에 38절 말씀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에 밖에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절에서는 더 좋은 것에 관한 밖에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낡은 옷을 살리겠다고 새 옷을 찢어 붙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두 번째는요,
예수의 비유 중에 새 포도주는 발효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신축성이 뛰어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옳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이 오래된 숙성이 잘 되어진 바로 포도주일수록 더 좋은 것이잖아요. 더 좋은 밝게 포도주에 질이 떨어진 것을 섞어서 밝게 마시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이렇게 이 36절에서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새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새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되어져 숙성이 잘 되어져서 오면 향과 맛을 내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로 지금 예수님을 갖다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낡은 옷을 갖다가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라고 하는 새 옷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새 옷을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갖다가 찢어다가 저밖에 혼합되어진 옷 이렇게 율법주의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붙인들을 바로 그 옷이 어울리겠느냐, 주님밖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헤마태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잘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보면 옳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듯이 정죄받을 많은 밝게 짓을 갖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게 그를 갖다 왕따시켰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리 같은 죄인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새 사람이 밝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삶을 이제는 새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파격적인 이렇게 새 은혜의 시대를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낡은 시대 정치는 이제는 바로 그걸 갖다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내려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을 기우는데 쓰게 되어지면 둘 다 버리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바로 새 옷인 예수님을 갖다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갖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못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새 옷을 찍어서 낡은 옷을 갖다 기운을 쓰면 둘 다 버리듯이, 그 다음에 밖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밖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새 부대도 그 다음에 밖에 낡은 부대도 새 포도주도 둘 다 못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바로 이렇게 담아라? 새 부대가 되어져 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이란 열심히 밖에 남달랐지요. 선한 걸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갖다가 평가하면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감격도 없고 자녀들의 기쁨도 밖에 없고 죄 용서의 은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데다가 자꾸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찍어서 바로 여기에 기어 붙이려고 하는 것은 둘 다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이 있으니까, 죄 용서에 바로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새부대가 되신 거예요. 아멘. 새부대가 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갖다 열심히 하는데 왜 발뒤꿈치에 각질처럼 김 빠진 사이다처럼 이 시대에 낡아 빠진 없어져야 될 것을 갖다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이 굳어져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져가고 신앙이 점점 연전에 깊어가는데 왜 형시가 되어질까요? 그거는 바로 새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어. 낡은 것을 갖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직되어 있어요. 점점 자기 과시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가 파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갖다 말씀을 갖다 드렸지요. 우리는 늘 심지를 갖다 돋우듯이 바로 나는 달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 때문에밖에 난 다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난주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나는 달다. 그리고 밖에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요. 난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오늘밖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심지를 갖다 돋우듯이 우리의 마음에 다짐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하신 것도 파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때에 말씀을 갖다 듣는 것도 파격이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갖다 지금 이 순간에 만나주신 것도 파격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바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새 시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이 시간 도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묘한 향과 맛으로 오래되고 숙성되어져서 참밖에 잘된 밖에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진짜를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가짜 가지고 신앙생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정말 이렇게 오묘한 향과 맛을 내는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밖에 넘쳐나게 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밖에 내일 막대처럼 잠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안에 새롭게 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새 시대가 도래되어졌습니다. 새 포도주를 갖다 담을 새 부대가 꼭 되십시다. 여기까지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